한 해가 마무리되었네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상념이 많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가 생각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것처럼 올 한 해도 도와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기에 우리 신앙도 유지가 되고 우리 삶도 평강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제가 참 어떤 주제로 해서 잘 마무리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주제를 전하려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교제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단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조바심 가운데서 제 말씀에 한 귀절 한 귀절 혹시 실수한 것이 있는가 체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늘 그 의식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원고 없이 전하다 보면 제가 푸쓱푸쓱 생각나는 대로 전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좀 있죠. 그러나 제가 본인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대로 하게 되면 마음이 좀, 저도 전하는 사람도 좀 불편하고 좀 딱딱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 강단을 전하다 보면 생각지 않는 말을 제가 하는 경우가 한 30%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제가 기도를 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1장 29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서 잠깐 교제를 하고 또 연결돼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며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보면 참 나라 안팎으로도 힘든 세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저 역시도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라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저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사업 환경이나 이런 영업 환경을 생각해도 길이 안 보이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다 이런 말 하나 하고 버티자 이런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저희 직원들한테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비워서 주어진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자 라고 격려하는 말로 이렇게 직원들 위로하는데요.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다.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이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일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여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파산하지 않고 잘 달려온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루어져 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선택했습니다. 신명기 본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시내산 광야로 들어온 첫 1년간, 1년이 항상 힘들잖아요. 첫 번째 생활이 힘들잖아요. 첫 1년간 광야 생활을 해고하면서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광야를 표현하기를 1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많은 위험과 또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힘든 장소, 이렇게 그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광야라는 위치는 보면 황량한 바위와 모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물이 없는, 물이 아주 부족한 건조한 땅입니다. 또 더군다나 사막에는 이제 불뱀이 우글거린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땅, 또 극심한 추위와 더위가 있는 이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힘든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달픈 생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조그만 일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날카로워지고 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험악한 이 세상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을 보면 모세의 나이가 80을 넘는 고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도 힘든 몸을 갖고 있었죠. 또 지도자의 삶은 굉장히 힘든 짐을 갖고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갖고 있고 그 세월 순간순간마다 아마 피를 말리는 그런 세월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광야 생활을 표현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동일하게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환경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아들을 안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는 광야 생활을 어떤 고난의 어떤 통로가 아닌 하나님의 품에 안겨오는 은혜의 통로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이 땅, 이 아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삶의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광야는 그냥 단순한 순례를 하는 게 아니죠.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고난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생과 사회의 어떤 갈림길에서 매일매일 악전구토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방인들과 싸운 전쟁 가운데서 해를 당하지 않고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걸어온 길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길 가운데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들이 먹고 살고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33절에 나와 있네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짓이니라. 그들의 갈 길,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말은 동서남북 헤아릴 수가 없죠. 사막은 아무것도 없이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앞서 행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아보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몸소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고달픈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고 보호해 주시고 또 품에 안으시며 거르시는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방향이 예측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이 불투명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늘 그런 삶 가운데서 허덕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지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부모의 품에 안는 사랑받는 자식으로 늘 고백하면서 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은 광야보다 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참 무서운 것이죠.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 그러니까 미지의 길이고 또 이 순례의 길은 지루하고 고독하고 또 나그네의 삶인 것을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는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을 표현하기를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것 같았는데 막상 걸어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러면서도 달려야 하는 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사랑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고민 없이 근심 없이 잘 살잖아요. 평강 가운데. 근데 이제 그런 삶인 줄 알고 살아보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생존 경쟁 사회에 뛰어들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경쟁하는 가운데서 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또 받기도 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 참 남을 짓밟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생존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 마치 이 세상에 준비가 안 된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 같은 이 삶이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아니면 불행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야의 삶은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인도하는데 물론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뭐 그들이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이렇게 혼례하도록 음란하도록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삶이 만만치 않는 삶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환경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기도 하고 불순종한 그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마 광야를 순례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보면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 이 광야의 삶은 비록 삶 자체는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장소였잖아요. 그 장소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한 거예요. 또한 그 중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또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또 율법 때문에 절망한 인간들에게 용서받고 위로받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였던 것입니다. 또 광야를 통해서 겸손하고 또 낮아지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되었던 장소가 또 광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 땅 가운데서 무슨 구름 같은 이상을 펼치면서 살 수 있었겠어요? 오직 보이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방금 드렸던 말씀은 제가 삶 가운데서 늘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동일하게 사는 제 입장에 있어서 위로가 되었던 제 한 해에 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서 먼저 선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한번 말씀 잠깐 교회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 성도님들한테 드리면서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3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핵심적인 말씀 3절 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기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좌절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바울이 당한 그 핍박과 어려움을 상상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또 9절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경험한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의 의미는 사도행전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당시 아시아의 유력한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부터 고발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잘 안다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는데 그때 그 고발로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의 이하에 보면 바울에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공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연극장이 뭐였냐면 에베소의 연극장은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었는데요. 그 원형극장에서는 맹수들을 가두었다가 그 맹수들을 죄수들과 싸우게 해서 처참하게 죽이는 것을 관중들이 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쪽 원형극장에 들어가면 그러한 고난을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와 싸워서 이긴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전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했던 그런 상황.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절망, 이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절망보다 더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적인 상태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회의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공부한 성도들은 대부분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숨을,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가서도 절망을 넘어서서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절망을 극복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이 성경의 여러 곳에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극한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갖게 했을까? 그 비밀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3절에 비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절망의 골짜기가 있을 때, 또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위로한다 한들 그건 피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을,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 또 우리의 체질과 진토인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 또 몸서 그 고통의 고난의 경험을 행하셨던 분, 본을 보이신 분, 그분이 나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극한 고난의 상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님의 성부 하나님 모습, 자비의 아버지, 자비로움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기서 위로라 했을 때 모든이라는 단어가 표현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의 짧은 말씀 가운데서 대두는 단어가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압도하는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3절에서 11절 본문까지 무려 10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축복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참 주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시험을 본다든지 또 질병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으로 치유하는 역사를 본다든지, 또 경제적으로도 또 사업을 해서도 잘 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면 얼마나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위로라는 단어를 무려 그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고난의 역설이죠.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긴 했지만 결국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울 가운데의 환경에 있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외치는 단어,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올 한 해의 삶도 이 단어가 우리를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그걸 허락하셨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결과를 주님이 미래를까지 다 보시니까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안 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네가 이런 것을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피하게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때 나는 크게 주님을 의지하고 성도의 간구를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왜 안 됐을까? 그 순간만 그 환경에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 앞에 감사가 안 되잖아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마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품고 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은 동기는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야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고 그 경험은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만 성도들에게 환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크게 좌절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그래요. 뭔가 형통하게 잘 풀릴 때는 주님 생각이 안 나요. 내 능력이나 내 어떤 지혜로 막 그걸 행해요. 근데 이제 큰 일이 한번 터져요. 가슴이 철렁철렁이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이러한 고난을,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기이한 방법으로 그걸 또 해결해 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쓰라쓰라했다, 아슬아슬했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들을 직원들이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하다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제 묻고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그 길을 그런 대로 행했을 때 겸하게 그 아슬아슬하게 피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광야인 거예요. 왜 고난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면제시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살 소망조차 끊어진 이 고난의 막다른 골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선진들이 간증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걸 봐요. 두 번째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의지라는 것은요, 믿음, 신뢰,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실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막다른 상황에서 주님 믿지 않아요. 정말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방법들을 또 의지하게 됩니다. 또 여러 방법을 사용하죠.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허사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태롭게 안 되면 자기 지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몸부림을 쳐요.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 가능성이 아예 없어질 때, 도저히 안 되는 건 나는 안 된다. 포기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진솔하게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끊어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그러한 상황들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경이 처해야만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참 역설인적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아주 약할 때에 가장
가장 강하게 될까?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정말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을 삶에서 경험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은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그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험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 경험했던 사람, 주님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의 삶 가운데서부터 가장 높은 자의 삶까지 다 경험했던 사람,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달했던 사람. 그가 마지막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해 본 사람은 동일한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외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과거에 사망의 곧절기에 던져졌을 때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 신앙에 있어서 경험한 바로는요, 제가 경험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정말 힘이 있어요. 근데 성경 지식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막상 그 상황이 처했을 때 그 지식이 나의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경험해서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태연하게 받아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열려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많은 경험을 주님 안에 신앙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은요, 세월이 흘러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식은 단신내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지식은 얼마든지 습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대의 환경에 처해서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면 안 되는 하나님, 그 기회인 것을 인정하고 깨달은다면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4절 보십시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 받는 이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이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의 하나님을 유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어떤 적극적인 목적이 그러한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하는 예가 하나 생각납니다. 김영규 형제, 우리 태호 형제 동생이 지금 호주에 있잖아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규 형제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수능을 봤는데 그때 의대를 지원했는데 수능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모임생활을 한 달 동안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본인은 당연히 해결해 줄 줄 알았죠, 주님이. 주님을 믿었으니까 의대 끝까지 공부하는 능력도 있고 합격인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성도들도 귀환평이기 때문에 안 나온 무슨 일이 있는가 많이 여쭤보고 찾았잖아요. 그래서 영경제가 행방불명이 된 이후에 우연히 제가 재현행 사가에서 영경제를 만났어요. 보니까 완전히 친율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경제에 잠깐 나가고 비교 좀 하지. 내가
형제를 데리고 갔어요. 지금 옛날 소방서 앞에 있는 흑다방. 제가 용진비를 데리고 제가 산자 사줄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형제에게 뭔 말씀을 이래준지 아세요? 제가 신명기 32장에 그 독수리 영담 받는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래서 우리 모임은 완벽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형편없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 좌절 가운데 가지고 내가 왜 이런 모임을 다니나 막 그 시험 가운데 있었다. 근데 어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인 말씀 중에 독수리 연단 모았는 모습에 그 어린 독수리를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 연다는 과정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그 과정에 있구나. 왜 구원받고 나서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사랑이 막 넘치고 했는데 그런 환경에 처했는가 하고 원망하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옛날에는 어머니 같이 따뜻한 사랑이 있다면 아버지처럼 냉철한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주시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순간 그 환경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날 성도들이 10명이 나와도 그 초라한 예배당에서 그냥 힘있게 가서 참여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돌아오고 이게 제가 이제 경험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영경제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좌절에 빠졌던 그 모습 그 얼굴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명기 32장을 탁 풀어주는 이 형제가 자기도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해줬으니까. 그래서 회복을 했어요. 이 형제가. 이 형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회복을 하니까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언제 검찰청 그만둘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 일을 해야지 밥벌이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영경제가 저한테 그래서 나는 그 신앙까지는 아닌 것 같다. 본인은 그렇게 했죠. 호주에 시험 합격 안 되니까 호주에 유학 가가지고 그 과정을 보니까 또 기이하게 또 뭐 변호사도 되고 목기자도 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선교사 하면서. 어쨌든 그 과정에 다른 성도를 이루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 성경에 이렇다고 해. 그럼 와닿지가 않아, 피부가. 근데 연약한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서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니까 맞아. 하고 이제 공감을 하니까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막 놀랍게 변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루를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루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루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내 주위에 비싼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루할 수 있는 그것을 전함을 통해서 이루하게 하시게 한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표현되었습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위로가 넘치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말하면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해서 환난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환난이 많은 성도님들은요 웬만한 폭파에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환난이 없는 성도들은요 조그마한 환난에도 넘어져요.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저 성도는 참 미래에 크게 쓰일 바들 있군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삶이 참 형통해 보이는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세상으로 흘러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임에 실망을 해서 교파로 가버렸다든지 흔적이 없는 성도가 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별나한 고난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 모임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별로 평지풍파가 없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평지풍파가 많은 성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고통스럽게 이겨내지만 그 성도들은 잔잔한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경험해본 사람, 또 역경을 겪은 사람, 그런 사람의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모델 케이스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하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분은 경험을 다 하신 분이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성도님은 내 삶의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고 또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의 진정한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그 기뻐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순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생각해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정말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부활과 찬란한 영광의 아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곧 올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상을 봐도요, 미래에 뭐 50년을 예측하지 않나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핵 문제도 뭐 우리 같은 동족인데도 뭐 핵을 쌓아갖고 뭐 한매 진멸시키고 흔적 없이 하겠다고 같은 동족의 동족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이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를 경험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이웃들을 진실로 위로하고 또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용하신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도님만이 겪어가는 고난이나 슬픔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그분의 삶을 대화하고 그분처럼 내가 절실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아, 저런 적이 있었겠구나. 신방 가서도 들어보면 대충 그런 삶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문하자마자 그 환경을 보면 대충 이해가 되죠. 그런데요, 제가 생각되는 건 뭐냐면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삶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환경에 고통 가운데서 살았던 젊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도 유일한 희망이 없어서 공부를 해야만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비를 감면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전부 다 운동만 했어요. 배구도 했고요. 우리 병우는 핸드볼을 했는데 학교 대표 선수로 나왔었어요. 시간만 나면 가서 운동장에 볼 착동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남은 산상이 내 텃밭이었습니다. 활 만들어갖고 막 진동 잡으러 다닌다고 치케로 다닌다고 이것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상에 힘의 논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성기가 앞섰는데 공부를 내가 잘하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운동장 안에 들어갈 상황인데 제가 밀려있는 걸 봤어요. 그걸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 수첩에서. 제가 우등상 대상인데 빼버린 거예요. 그걸 제가 봤어요. 초등학교 때. 그 친구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저 가까이 있는 친구인데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은 내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인생을 깨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다. 아까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생과 사회 문제나 작심으로 모으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특수반 2학년, 3학년 전주고등학교 들어간다고 특수반 했었죠. 서울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반 3년 동안 생활했어요. 12시에 잠을 자고 4시에 퇴근하고 4시에 나 5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공부 외에는 뭐 다른 벌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보면 전체에서 장학금을 2사람 줬거든요. 전장학금을. 그 안에 들어가려고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면요. 사람이 멍해져요. 그렇게 무섭도록 생각 삶을 가지고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느 게 뭐인가. 그런 허탈한 감이 좀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공감. 왜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이런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짬뽕 되게 맛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이모가 한번 사줘갖고 한번 먹은 기억이 있어요. 5학년까지 짬뽕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짜장면 짬뽕이 어떻게 생긴 음식인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살아보니 이렇게 이런 환경이 있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겠다라고 이루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 사업이 처음에 잘 돼가지고 제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벌으셨어요.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제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제가 주님 안에 있었겠어요? 그렇죠? 뭐 좋은 환경 가운데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환경이 직업이 좋아지고 그러면 주님을 찾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뒤늦게 생각하고 보면 그러한 세월을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가난한 심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던 제가 다른 연약한 어려운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그거예요. 내가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난 죽음밖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가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곧 죽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삶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 입술에서 절망을 이기는 그런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을 전해보신 기억이 있는데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정말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차갑고 냉소적인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이 그것을 증명해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치는 거예요. 위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골짜기, 아골골짜기가 한날 환난골짜기라고 표현되네. 아골골짜기. 호세아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는 환난에게 어떤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일어난다면 성도님들이 주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근데까지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런 환난에 처했을 때 제 경험입니다. 무슨 하나님을 첫 번째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죠.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좌절을 경험하고 이제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남은 게 없잖아.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소망을 불어주셔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의 실패와 역광이 부딪혀도 그 문제보다 또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든지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환경은 비록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답답함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살아야 할 소망의 근거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환경에 처했는데 별 방법이 없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심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그 절망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다 끝장난 것 같이 숨이 막 넘은 것 같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놓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선진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내해야 한다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더라. 하나님을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기 전에 오래 기다리게 하셔요. 노아의 방주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수많은 세월이 방주를 지하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면을 낼 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노아 마음속에 노아 방주 속에 있던 노아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막 듣했을까요? 하나님이 막 너무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세상에 다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유리에 생존한 노아의 가족들 아마 주님으로 가득 차서 막 기쁨이 넘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의 표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자 땅에 도착했을 때. 세 번째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전략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상황이 처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 말아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어쩔 때는요, 기도의 능력을 못 보다 보니까 이거 기도해도 더 안 될 텐데 이렇게 하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정말 주님 앞에 제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의 역사는 정말 이거 아니면 끝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쉽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야 절망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뜨겁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부딪힐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자기 기도를 부족할 것 같으니까 기도해달라고 성도님한테 정말 어려울 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간절하게. 그리고 기도해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보다 당신을 위해서 신실하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쵸? 제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기도하려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들으면 난 이 세상에서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동역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힘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 신앙의 수준이 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처럼 기도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 들어주시려나? 기도하면서도 기도 끝나고 들어주시려나? 이렇게 하면 믿음 없는 기도잖아요, 사실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잖아요.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들어줄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동하고, 바라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 환경에 또 돌아보면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안고 있고. 그렇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고 대화해보면 그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는 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 깊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것을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듣게 되죠.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인생은요 참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은 아닌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좀 세상에 능력이 있고 부유한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어요. 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출나게 또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저기에 얻어진 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람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부단한 노력과 자기 계획과 치밀한 헌신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사기쳐갖고 나쁜 짓 해가지고 얻는 거 아니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본질 가운데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세상의 성공은 시작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성공했으면 뭔가를 막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생활을 보면 거의 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부의 세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얻었던 것들을 성공을 나는 그랬다 할지라도 자식들한테 편안하게 그것들을 얻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유산을 좀 물려줄 생각, 예 생각도록 성공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어떤 내리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패한 사람들도 보면 행복의 척도에 있어서 그만한 물질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내면을 가만히 보면 뭐 있냐? 화목한 가정과 특별한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렇게 묻지 많고 막 세상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다 하더라도 행복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또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어떤 만족이 없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이 없는 사람, 이 세상적으로 봐서 실패한 사람들은 주님도 없는 사람 같으면 이제 좌절 가운데서 자기 어떤 명예나 신앙을 없는 그런 걸로 해서 좌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 모임에서도 잘 안 나오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데 있어서 성도들도 신앙의 척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연륜이 쌓여서 조금 경험이 많아서 좀 높고 낮음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님 보시면 다 개그 차이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행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본질로 보면요, 하나님이 주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평가한다면 다 드러내게 한다면 정말 더 부끄러운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요 다 똑같아요. 차나 사람이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 밑에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어떤 면에서 위대하시다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자기한테 잘한 사람한테만 잘해요. 필러스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제가 잘해주면 그만큼은 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주님이 보실 때 인간의 본질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겠어요? 또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저놈이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근데 이런 인간은 왜 사랑해 주셨을까? 그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유님만이 주님이 위대하다 하는 생각들을 세월을 경험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높은 곳의 아래를 바라보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 본질상 신노의 자식이야. 성숙한 것처럼 또 연약한 것처럼 하지만 그 본질을 바라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다 똑같아. 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별도 깨끗하지 못하고 달도 명령하려고 밝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 인생, 부대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보면요 별볼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주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고 나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고 나를 정말 내 심령 가운데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주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야. 처음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랑, 그 순간적인 죄인들한테 핍박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손 양팔에 못 박힌 그 하나만 가지고
영원한 전능자 하나님이 계셨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그런 핍박을,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순교를 당하고 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위로, 유일한 소망이 될 분은 주님뿐이다. 그러면 내년에도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텐데, 더 어려움이 이렇게 파도처럼 덮칠 텐데, 나의 진정한 이루자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절제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자산, 신앙은 절망의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 있던 근본적인 힘의 원인이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해를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주님, 저는 에베네서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네요. 주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벌벌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런 것을 매번 느낄 때가 뭐냐면 예배할 때 그런 걸 느껴요. 주님 앞에 정말 별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대한 사람 앞에 우리가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별별 없는 존재라고 할 겁니다. 아마 주님 나라 가면 그것을 알 때 주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받은 상관, 상급, 면류관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기쁨 가운데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비밀은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 번째 그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닥쳐올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외에 우리가 뭐 소망이 있습니까?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 한계에 벗어질 때까지. 세 번째,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환경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해결해달라고. 떼 쓰는 사람한테 다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때를 써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저 아니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저도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서 이런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실 예화를 안 드리기로 하고 예화를 싹 빼버렸어요. 그때 하나만 예화를 드렸죠. 갑자기 우리 영경지가 생각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려고 좀 핵심적인 내용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